샤바샬롬, 샤바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샤밧의 선물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59절을 통하여 토라 포션 27번째 메시지인 타스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들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관련된 브릿 하다샤 요하난 요한복음 5장 12절 이하를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와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와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와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와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와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타스리아는 기독교에서 혹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그룹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가장 인기가 없는 메시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우리는 지금 히브리 뿌리 입장에서 80개의 레이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벗겨서 매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신부 단장의 대열에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타스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메시아닉의 이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 예수와의 부활되심, 또 본어겐 중생의 비밀, 이 모든 함축된 구속의 사역이 이 인기 없는 레위기, 또 그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산출한 여인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토라 포션 타스리아를 공부하는 이 샤밧 날은 니산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샤밧 하코데시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은 샤밧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1년 내내 이 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는 월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의 첫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야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펴시면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은 날, 그 6월절을 앞둔 그달 니산 아빕월은 이제 1월로 정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월 초하루가 되는 이렇게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샤밧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밧을 샤밧 하코데시, the Sabbath of the month, 모든 우리의 신앙이 1년 내내 7절기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속을 베푸신 그 과정과 사역과 그 역할이 이 7절기를 통하여 다 숨어 있고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기를 1년 내내 우리가 지켜지면서 매달 달이 떴다가 달이 지고 또 달이 찌그러들었다가 다시 피고 하는 이 달의 움직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빕월 니산 1일 로슈 코데시는 종교적으로 오늘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제 이 달을 첫 달로 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빕달, 아비월, 아비브, 저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 스프링히란 말, 봄이란 말, 푸른 이삭 보리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도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해방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빕월 니산 1일이기 때문에 베삭 6월절은 니산 14일,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무교절 7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초실절, 부활절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가 오늘 니산 1일인 오늘 샤밧 날이죠. 14일 후에 에레 페삭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는 오멜 개수가 시작돼 가지고 77이 49, 49일 후가 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는 샤봇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 아비보를 니산이라고 하느냐? 이 니산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배경을 두고 우리가 카바해야 할 내용이, 제일 먼저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출산한 여인의 정결식과 메시아닉 타이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타스리아는, 이 타스리아라는 말은 여인이 잉태하여,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 말이죠. 토라의 메시아닉 토라 포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을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By the way 야훼 엘 모셰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베르 말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몰 고하여 이르기를 이시키 타스리야,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 그다음에 베얄다 아들 낳는단 말이죠. 낳았다. 자, 칼 산의 아이를 낳고, 그래서 벳 타메야 부정하게 되리니 며칠 동안 시바트 야민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요. 뭐와 같냐면 키메이 니다, 여성의 그 주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주간을 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드버타, 이것은 병약과 같이 여인이 그 기간 중에 여기 보면 타메야는 부정하게 되리는 여기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타스리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 타스리아의 어원은 자라입니다. 자라, 낳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보이지 않은 이 추상적인 신앙의 상태를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농경과 자연을 통하여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타스리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아기를 낳은 그 상태를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이, 이것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 타스리아의 어원인 이 자라는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를 씨 가진 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씨는 땅에 뿌려지면은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리프로덕션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다음에 추수, 포도원, 밀, 가라지, 거두다, 원가지, 야생가지, 와일드 브랜치, 그 다음에 열매, 씨, 흙, 가시, 뿌리, 나무, 포도나무, 농부, 밭, 잎, 잎사귀, 첫붙임,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농경 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와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기 12장 2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치라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타메이 타홀, 히브리 말로 부정하다는 말, 타메이, 아까 나왔죠 우리가 1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정하다, 타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은 성물을 만지죠. 그런데 성물을 만질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다고 다음에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한 그 상태는 타홀, 정결하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부정한 상태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커버하는 문둥 환자의 경우를 통하여 그 사람은 캠프 밖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그 넓이가 얼마나 오비한지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성물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탐에 부정하다. 또 남자의 경우는 배입니다. 여인의 딸을 낳으면 배가 됩니다. 남자는 40일 동안 부정하지만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두셨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든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사건,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태어나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이 사회들이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어머니 뱃속에서 컨셉션,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왜? 씨가 땅에 뿌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이제 한 예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타치리아는요,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생명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순산하자마자 부정케 됩니다. 그런데 격리 기간을 통하여 정결케 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토라에서는요,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특히 여성을 통해, 왜냐하면 여성은 어린아이를 리프로덕션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럴 수가 없죠. 씨만 주죠. 그런데 이 어떤 영적인 현실을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시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씨를 받아서 아이를 산출할 수 있는 이 리프로덕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창조가 굉장히 좋았어요. 7일 동안 창조, 6일 일하시고 7일 쉬었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이 아이를 막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출산하는 순간부터 니다 분리가 됩니다. 격리가 됩니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적정 기간 40일 후에
또 제사장에 가가지고 양이나 집두들기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고 나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도 완전했다가 타락했다가 회복된 것이 메시아닉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예수와의 suffering,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처음에 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분리가 됩니다. 여성의 그 기간 동안을 니다라고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와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온전하게 12지파로 야곱의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고 헤어진 그 후에 오랫동안 분열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다가 예수와의 오심을 통하여 야곱의 집이 회복이 됩니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요셉의 집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보십시다.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죄 없는 예수와로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시게 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여러분을 대신할 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 멍들고 피 흘리시고 나무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토라가 가르치는 이 플로우, 영적의 이 맥을 딱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귀가 활짝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스리아를 통하여 여인의 주기를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 회복되는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이 격리 기간은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켓을 가도 6 feet social distance. 그 원래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팬데믹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6 feet social distance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자도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이 입술을 가리면서 unclean, unclean,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하고 거리를 최소한 8 feet입니다. 8 feet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격리는 아들일 경우에 33일, 이 3은요 완전한 영적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여기에서 이 격리 기간을 통하여 총 7일간 그 다음에 33일간 총 아들일 경우에는 40일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여기는 7일 동안 처음인데 이건 2주 동안입니다. 14일 플러스 66일이면 총 80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순전한 여자로 미래의 남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남편에게 선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일간의 비밀은
육은 인간을 말하고 연결을 말합니다. 이 마 자체가 and죠. and. 그래서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별로 커버를 하지 않고 또 공부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기한이 차게 되면은 여인은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다 차면은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이제 2주 후면 어린 양 예수 패삭이 시작이 됩니다. 그 패삭이 시작되기 전 2주 전에 이 타스리아를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인이 아기를 낳았으면 그게 축복인데 처음엔 부정에다 했다가 또 이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라? 무슨 어린아이를 짓는 배는 그 죄가 컸길래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 여기서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예수와의 구속의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 없으니 오직 집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와 조용한 시간을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낳은 어머니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기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격리 기간의 비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네. 우리는 메시아적 예수와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보다 뭘로 합니까?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는 것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언약서를 쪽에도 똑같은 정결케 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결혼식 날입니다. 1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사를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게 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것을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정결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로 인하여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어떻겠다 못하겠다 뭐 저도 그것을 다 과거에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랑 대신 예수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우리의 안을 정결케 하는 작업. 내 안을 깨끗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겉을 깨끗하게 해요. 이것이 신부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산출한 뒤에도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정결식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 내용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타메이 히브리 말로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성소에서 가가지고 성물을 만지고 하는 그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지 말고 집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 누리는 영적 축복의 똑같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와 함께 가지라. 이것이 부정의 의미고 격리의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 부정, 탐의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축복만 누린 것은 아니죠.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깨닫냐면은 이 부정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막 정신을 딴 곳에다 두었던 막 이렇게 산재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이제는 그 격리 기간 동안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그 다음에 지금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팬데믹이라는 이 물리적인 사건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막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또 재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원활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야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엑스트라 시간을 가지고 과거에 막 바쁘고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 딱 갖춰놓으니까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엑스트라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토라 말씀 자체를 항상 생활에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루트입니다.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예소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파워를 이 토라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와 하마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지시사항,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패턴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두셨고 왕을 두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첫 번 예배 7일 동안 위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레위와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 레위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는 스폰테니어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모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스폰테니어스 굉장히 이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제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안 된다. 이와 같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라는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여인이 출산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네. 성경에서요, blood, 담. 원래가 아담이 뭡니까? 담이 피입니다, 피. 성경에서 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의 캐리어. 여러분이 여행을 할 적에 캐리어에다가 뭘 가지고 갑니까? 여행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생명의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인이 출산할 때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피가 성경적으로 히브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 안에서 생명을 운반하는 일을 적절하게 할 때는 그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피를 캐리어하는 그 피가 몸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 출혈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타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보십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우리 목사님들께서 레위기를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해장국, 선지국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봐서 LA 갔을 때 그렇게도 선지국들을 좋아하셔요. 유대인들이 왜 어린아이를 바미스바 하고 난 뒤에 성경을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십니까? 레위기. 레위기를 우리는 레위기 하지만은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레위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피가 나오죠. 피는 육체와 하나나.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 생명과 피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제가 그 5년 전에 판문점에서 막 차를 타고 왔다가 막 생사를 무릅쓰고 이 남쪽으로 넣은 그 귀순한 병정 하나 얘기를 들을 때 막 그 총 한 40발을 쐈는데 그 중에 다섯 발을 맞고도 살아났어요. 그 5발을 맞고도 그 유명한 그 병원에서 그 집도하는 의사가 막 피를 막 그 공급해가지고 피가 막 너무 출혈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피를 공급해가지고 그 작업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모든 육체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살아난 귀순한 사람이 한 얘기가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나쁜 밀 가지고 살다가 판문점으로 나올 때 모든 나쁜 피는 전부 다 버려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피를 흡수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참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밖으로 피가 나기만 하면은 그 순간 성경은 그것을 죽음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유혈사태 뭡니까? 막 사람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린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살해한다. 유혈사태, 살해 뭐 이런 거 전부 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육신 거기에서 이 피가 캐리어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갔다 하면 이것이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제 구속에 관한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레위기에 맞습니다. 피가 생명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됩니까? 오늘 이 레위기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을 통하여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지금 은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토라는 80층이네. 쫙 계열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매년 살펴보면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죄를 속죄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의 피 이것을 제단에 뿌려가지고 속죄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는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습니까?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하여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정결식의 대상이며 어린아이를 낳고 월경할 때와 같이 피를 유출시키는 산모는 이로 인하여 남자의 경우 7일 동안 여자의 경우 14일 동안 탐의 부정 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피를 정결케 하는데 총 40일 그 다음에 여일견 80일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정결 의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하나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은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냥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렇게 해서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 출신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반드시 레위 계통의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말이 많을 적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지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하여 기초를 닦고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토라 포션,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많은 그 예수와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토라가 먼 걸로 엮여지고 이상한 것을 엮여지. 우리가 말하는 이 토라는요, 베레시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사실 안 가르는 것이,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알렙다. 처음과 나중에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알렙과 요한계시록 탑가 하나입니다. 하나. 네. 그리고 그것을 좁혀서 얘기할 때 모세오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이 모든 신앙의 파운데이션, 하예솔, 기초. 그래서 예수께서도 창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진 집들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대로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끝까지 남는 그 일이 토라고 봅니다. 여러분, 토라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되죠. 또 에브라임이 성경을 보면 토라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죠. 감사하게도 저에게 동역자로 준 우리 전명자 목사는 저에게 음식을 준비할 때 이제 고기를 살 때든지 막 밤새도록 피를 뺍니다. 피를. 그 고기에 있는 모든 피를 깨끗이 또 피고 또 빼고 하고 해가지고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토라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매일매일 프랙티스를 하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병원에서 어린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다 이걸 하려면 큰일 나죠. 격리 기간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며칠 일주일 동안 격리하라 막 얼마나 귀찮습니까? 마스크 써라. 사실 마스크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음 주에 메소라 문둥 환자가 나오는데 조금 오늘 13장에도 문둥 환자가 나오는데 그걸 막 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문둥병은 써야 돼요. 가려야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어려움을 오늘 이 타스리아 메소라 다음 주를 통하여 기본을 알게 됩니다. 기본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 이하는 아들이나 딸을 난 생산한 여인에 대한 이 규례가 뭘 의미합니까? 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엄마가 출산할 때 그 더러운 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이 유출되고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컴 얘기하셨죠. 저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냥 겉으로는 그냥 모든 걸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니까 거기에 송장이 있다. 송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오시기 전까지 시대의 징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뭘 합니까? 누룩을 청소합니다. 누룩을 청소. 그래서 6월절 7일 동안은 누룩 있는 빵을 못 먹어요. 저도 6월절 오기 전에 부지런히 지금 빵을 섭취해야 돼. 그 기간 동안은 누룩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안을 먼저 청소하고
그 안이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안도 깨끗하고 밖도 깨끗한 게 신부 단장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리아도 똑같은 규례를 통하여 모세 법대로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라 했죠. 예수께서도 이 정결식을 통한 어머니를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연결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통하여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말키제덱 대제사장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늘의 온전한 성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나이 들면 늙고 죽고 그래서 또 죽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속죄, 영원 분별의 예수와 분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 예수와의 피가 강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와의 피가 강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와의 피가 강할 때 병마가 물러갑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스리하고 다음 주 몇 조라는 정말 인기 없는 토라 포션이에요. 저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말기적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쌓습니까? 기초를 쌓습니다. 기초. 튼튼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태어날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으셨고 우리 아버님이 안수집사, 우리 어머니 권사님 막 태어날 때 그 무슨 신앙이라고 했죠? 모태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적에는 막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입에 방언을 주시고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의 이 성령의 물결을 통하여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 마지막 때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이죠. 내 종 모세에게 호렙 산에서 명한 법 도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회복장. 이것이 기초석이 되는 것이 도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티켓이 필요합니다. 입장할 때 티켓이 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피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예수와의 피 이것이 Yeshua's blood is our ticket to boldly enter God's presence.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예수와의 피의 티켓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와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의로운 왕, 의로운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해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여행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온 새로운 신자들에게 첫 단추는 패삭입니다. 패삭, 패서버, 6월절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죄라는 모든 더러워진 것으로 뭐가 생길 적에 흠이 생길 적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이 어그리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오늘 이 타스리아 그 다음에 여인의 정결식을 통하여 결론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아까 약속했던 오늘 이 타치라에서 두 가지 이슈죠. 출산하는 여인 그리고 문둥병자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타치라에 나오는 이 문둥병 겉으로는 병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문둥병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 봅시다. 이 타스리아와 나병 환자와 예수와 그 보니까 이 문둥병 자체가 나는 죄를 졌음에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어떨 때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타스리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너의 죄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죄가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문둥병은 죄와 같이 피부보다 더 깊습니다. 여기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레위기 13장 3절에. 그 다음에 문둥병은 죄와 같이 막 퍼집니다. 이 팬데믹이 퍼지는 것처럼 죄는 온 세상에 퍼집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둥병은 죄와 같이 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에 부정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문둥병은 죄와 같이 부정케 때문에 진영 밖에 고립된다. 이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팬데믹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티를 떠나야 돼요. 격리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 타스리아를 통하여 죄를 진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외로운 곳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문둥병같이 진영 밖으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토라에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입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죽은 시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죽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드는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 포션 이 타스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육체적으로 동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의 피는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며 생명의 캐리어인데 그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부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식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임신한 여인의 산출 사건,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하마시아께서 자기의 피를 친히 몸 밖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셨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아름다운 이 진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생음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27번째 다스리아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자심은 너무너무 영원토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매년 공부하는 이 다스리아 중에서도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정결 의식을 통한 죄로부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강력한 예수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병만을 이기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의 피로 담대히 가는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모든 병든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시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발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발 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